아까 도전하라고 그랬고, 도전해서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꿈꾸고 도전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각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꽃길 오셨어요? 네. 그래도 아직은 검정색 옷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요즘이죠. 예, 막 눈만 뜨면 황홀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으로 그 꽃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예, 빛깔도 아주 다릅니다. 벚꽃은 벚꽃 나름대로 같고, 또 명자나무는, 예, 명자나무대로 그렇고,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노랗고, 또 조팝을 보면 조팝은 조팝대로 작은 꽃이 하얗습니다. 대소유무의 분별이 확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텅 비어서 없었었는데 봄이 되니까 그 봄 기운과 함께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솥자리의 나타남이 확연한 거죠. 네, 진리는 이렇게 때가 되면 알아서 지은 대로 그냥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날. 그런데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으로 잘 심는 공부를 하는 것이 급선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계시는 꽃보다 귀한 도반 한번 쳐다보실까요? 꽃보다 당신은 귀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꽃보다 아름다워가 아니라 꽃보다 귀한, 예, 당신 도반이 옆에 계십니다. 예, 봄 기운에 온 동네가 꽃천지이기도 하지만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이 가득한, 예, 소태산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신 그런 4월입니다. 곳곳에서 피어나는 그 꽃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따라서 피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활짝 열려가는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입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 꽃을 보면서, 그래, 이 봄에 저 꽃도 따뜻한 봄 기운에 열려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묵은 생각도 좀 놓아버리고 열려가면 좋겠다. 내 몸도 일상도 활짝 열리고 저렇게 활짝 펴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강남교당의 교화의 꽃도 피었으면 좋겠다. 욕심을 한번 부려봤어요. 그리고 우리 어려운 삶과 세상 곳곳 구석구석에 만연된 어둠도 밝게 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가서 전쟁도 끝이 나고 행복꽃이 피면 좋겠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가고 피어가서 하나가 되는 그날 모든 것들은 활짝 열려가고 필 것 같습니다. 정산중사께서는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또 이렇게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형상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한 기운의 조화다. 한 기운의 조화다. 우리가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형한 한 힘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며 우주가 성주 개공되는 것도 형상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변화하나니 형상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 없는 힘이니라. 이 말씀을 원리편에서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형상, 이것이 큰 것 같지만
그것을 뒤에서 운전해 가는, 조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힘이라는 거죠. 제가 풍부주를 많이 해서 세상에 있는 꽃을 피운다라고 하면 밤새도록 돌리면 꽃이 피겠죠. 근데 이게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주에 있는 꽃들이 그냥 다 피는 것처럼 서울 시내 꽃들이 장관이더라고요. 누가 그 일을 하냐, 누가. 꽃이 아름다운 것에 그냥 감상하고 감동할 게 아니라, 야, 근데 저거 누가 피웠어, 밤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피는 건데. 그렇죠? 누가 피웠네. 예, 진리를 공부하는 우리 교도님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지. 야, 일시에 저 꽃들을, 제가 벚꽃에 있는 그 꽃이 몇 개나 달렸나 씌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딱 잡고 씌웠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것들을 일시에 피게 하는 그 한 기운, 그것이 들어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들어서 보이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 기운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나타난 것이 큰 것 같지만 그 모두는 다 형상이 없는 한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시하고 명령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그 명령을 거부하기도 해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한 기운의 작용은 제가 볼 때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별개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 바로 행동을 하려고 하고 또 행동을 바꿔서 하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마음, 걔가 작동을 하니까 이 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 몸을 움직이는데, 그죠? 이 몸을 움직여서 은혜도 복도 해시도 다 할 수 있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산종사께서 지으신 원각가를 보면 천지변화 이 가운데 만물변화 자연이요, 만물변화 하는 때 인생변화 절로 된다. 인생변화하고 보니 세계변화 절로 된다. 변화에 쌓인 생명들아, 이런 이치를 알아내세. 이런 이치를 알아내세. 없는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딱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속에 있는 나도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 어떻게 해요? 전개되고 나열된다. 이제 바로 이런 게 이론상 진리죠. 정산종사께서 진리를 깨치시고 이 원각가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쉽게 전해줄 것인가 해가지고 기뻐가지고 지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이론상 진리는 보이진 않아.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확실히 알겠죠? 잘 모르시나? 대답이 없네. 이제. 저것이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 건 과거 미래 촌탁하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과거 미래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 영원한 것.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제가 38살에 보고 한 번 중간에 봤는데, 이제 오늘 어린이들 연극 가르치러 왔대요. 저는 이제 영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작은 영진이에요. 제가 하정에서 하수를 칠 때 2명을 쳤거든요. 하정교당에서. 그래서 이제 작은 영진, 큰 영진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영진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나를 알아보는 게 금세, 저도 알아보죠. 영진이라고. 학교 다닐 때는 아담하고 이뻤어요. 근데 지금은 막 시커매지고 아저씨같이 생겨버렸어. 근데 제 이름은 뭐예요? 제가 알겠더라고. 영진이에요.
이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 영진이라고 하는 개. 제가 영진아 이렇게 하면 딱 알아들어요. 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 모습은 시커매지고 아저씨 같고 그냥 좀 그래요. 옛날에 저 모습으로 왔으면 하수가 안 쳤어. 안 받아. 예, 그때는 정말 고등학교 때 이쁘게 하고 왔거든. 그 모습이나 오늘 변한 저 모습은 본인이 변화시켜 온 거죠. 또 연극할 때는 또 얼마나 멋지게 분장한다고요. 그것은 다 변화하는 거고, 제가 부르는 영진이, 알아듣는 개, 그 모든 밖으로 있는 것들은 변화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것이세요. 그 이론상 진리는 바로 오늘 이번에 4월 달에 공부해야 되는 그 부분이 뭐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이렇게 거든. 유상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항상 있는 거는 영원하다라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진아 했을 때 제가 딱 알아듣고 제가 딱 보면서 영진아 하고 각인돼서 아는 거. 걔네들은 그 영혼은 그 본래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 뭐예요? 유상에 항상 있는 자리, 불멸의 자리, 영원한 자리, 그 자리. 그게 바로 이론상 진리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밖으로 보기에 변했어요. 변했어. 그랬는데도 그 변한 거 그 자체는 뭐예요? 무상이에요. 항상 있지 않아. 변해. 어떻게? 심은 대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면 있어지게 되는, 가꾸면 되게 하는, 변화하는 그런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 나무들이 뿌리를 땅에 이렇게 박고 살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꽃이 없었어요. 어떤 꽃이 필지 저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가 되면 다 저렇게 드러나는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변화하는 진리잖아요. 변화. 그렇지만 그 안에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은 불변하는 주인공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냥 뻘떡 일어나면서, 이제 어젯밤에 좀 늦게 잤는데 뻘떡 일어나면서 누가 들어서 이렇게 뻘떡 일어나나? 그거 어제 잘 때 나와 오늘 아침에 일어난 나는, 정진이 뒤는 똑같으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 왜? 제 마음을 봤어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은 똑같고 영혼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피곤하다라는 마음이 있는 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 요거는 나타난 것들은 변해. 그래서 야, 그래,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주인공은 똑같지만 이 변하는 이 몸은 다른 나라는 다른 나. 어제 좀 피곤했어? 그게 아침에까지 가져왔어. 이게 변화한 날.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변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교화단 마음 공부에서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변불변의 이치가 작동하면서 바로 이 세상이 전개된다 해가지고 뒤에 보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 유상, 항상 있는 영원한 그 자리는 뭐예요? 그냥 되어지는, 능히 써 이렇게 되는데 능히 써 이룬다. 어떻게 이렇게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그냥 있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고 한 그게 있어요. 지금 제 말씀을 다 알아듣는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어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죽으면 변해요? 자면 변해요? 나 잘 모르겠네. 공부해 보세요. 그 주인공이 있어요. 불변하는 그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무상, 항상 없는 걸로 무상, 능이성 무상하다 그랬거든요. 능이 이룬다는 거죠. 어떻게 무상하여 우주는 어떻게 변해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은 심신작용을 따라서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의 길로 가기도 하고 혹은 강급의 길로 가기도 하고, 은에서 해를 발견하기도 하고 해가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생어에 해에서 은혜가 나오기도 하고 해생어는 은혜에서 해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전개된다는 거죠. 이제 저는 자선 시간에 이제 그 이론상 서문을 옛날에 연마하고 나서 자꾸 이제 그 뜻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뜻이 생각나면 안 되고 제가 야 일심으로 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무상으로 유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제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로 혹은 해생어로 어떻게 해요? 무량세계를 전개하면 제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 그게 미래가 보여요. 제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 미래가 이렇게 점쳐지는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내 인생은 전개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야. 뭐 우주가 변하고 천지가 변하고 이런 것들은 저하고 별개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죠? 육도 세계를 간단 말이죠. 사람의 몸도 받고 짐승의 몸도 받고 허공에 떠 있기도 하고 하루 살다 죽기도 하고, 이런 그 육도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간다는 거지. 그래서 육도를 진강급하는 거예요. 천상계도 가지만 지옥계도 가고 하루에 맨날 가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 인생을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은성어로 해성어로 무량세계가 전개돼. 누가? 내 영혼에 내 주인공의 무량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나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살면서 가끔다 그래 또 지옥에 떨어지네 어디로 가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는 바로 이렇게 변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제 어렸을 때 사진 핸드폰에 있어요. 귀여워요. 1주년 기념이라고 제가 보여드렸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1주년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쁜 게 발꼬락이거든. 근데 지금은 안 이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 출가시게 할 때 사진 보면 정말 앳돼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이제 아니죠. 길에 가면 할머니라고 다 하니까. 할머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상해요, 저는. 지어받고 싶지, 이렇게. 근데 그 사진은 전부 내 사진이야. 변했어. 근데 그건 나야. 이렇게 저는 변과 불변의 진리를 함께 안고 무량세계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쌍서문을 뭐 독송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면서 공부를 하든지,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종사님의 서문이잖아요. 이것도 저희 서문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문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 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실지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김수철 화가의 작품전을 갔었어요. 제가 그림에 좀 관심은 있는데, 중학교 때까지 저희들이 세 여자 자매들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모든 그림의 바탕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었어요. 흰색. 근데 그 흰색은 어느 그림이든지 다 변하지가 않아. 똑같아, 흰색이야. 아, 그래. 저 진리가 있어. 이 우주에 가득 찬 진리는 똑같아. 보이지 않는 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그림을 또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것을 보니까 저는 많이 이제 놀랐는데,
도화지는 불변의 자리인데 그 위에 그려진 각양각색의 그림 기법은 너무나 다양해. 그리고 소재도 너무 다양해서 변화가 무쌍했었습니다. 그래서 변불변의 이치로 무량세계가 전개된 그 그림을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저게 진리야. 저게 진리야. 맞아. 오늘의 이 모습도 내가 그린 나의 그림이야. 전생에 그렸던, 이생에 그렸던, 장만했던 그림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 딱 들어서 심신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요, 우리 양 선생님 어디 있어? 저기 양 선생님 저를 보더니 오늘은 얼굴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죠. 흰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무슨 옷 입었었게요? 잘 모르시죠? 네, 흰 옷을 입었어요. 이게 변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나는 똑같은데 이 흰 옷을 입어서 밝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그림을 이렇게 늘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하얀 도화지처럼 본성은 불변, 허공처럼 텅 빈 상태이지만 그 영원한 그곳에서 5만 가지 마음들이 다 나와. 그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느냐, 어떻게 붓터치를 해서 다시 옮겨다 놓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림의 모양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불변의 이치를 알아서 뭐 하자는 거냐? 공부하자라는 거다. 공부하자. 변하는 진리가 있고 불변하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표준 삼아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그림이다라는 그림을 그린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마다 아니비설신의 육군 크레파스로 허공에 그림을 그립니다.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있지만 우리 동물들은 뿌리를 어디에? 하늘에 박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몸 한번 행동하고 마음 한번 작용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또 말 한번 한 것이 그 어빈이 허공에 심어져서 인연을 따라서 다시 지은 대로 가보가 나타난다. 다시 그림이 또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내 인생의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일까? 한번 자기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저 보지 말고. 어때요? 그림이? 네, 그렇죠. 이 옷그림하고 또 안에 있는 내 내면의 그림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짓고 받는 이돌이 알고 보면은 누구를 좋다구타 탓할 것이라. 오늘 받는 모든 일, 내일의 거울, 세세생생 좋은 씨를 심고 거두세.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하는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변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재미없죠. 한번 잘못한 것을 마음을 고쳐서 다시 새롭게 도전한다라고 할 때 변해야 맞는 것이지 안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자꾸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보자고. 교화단 마음 공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론상 진리인 변불변의 이치를 믿고 깨달은 공부인이라면 이제 각자의 공부길을 개척해가라. 이런 말씀을 전사님께서 하셨더라고요. 변불변의 이치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시는 분은 나머지 공부하겠습니다. 개척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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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열어가는 그런 길? 그것이 이제 개척, 길 이렇게 생각하나? 처음으로 열어가는 길을 놓는 것 이렇게 사전에 나와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처음으로 공부길을 개척하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법문을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거긴 한데 잘 못해요. 일일신, 우일신 정산종사님 법문집에 있죠. 날마다 새롭게 또 날마다 새롭게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급보다는 진급의 길로 원망보다는 감사 생활을 해라. 배은의 행동에서 보은행을 하라.
마음을 살피고 챙기며 살아라. 이것이 공부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거다. 개척하는 일이다. 지금 당장 내 것이 나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변불변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보시하고 나누는 것이 결코 지금 현재 내 것이 나가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닌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머뭇거리지 않고 딱 알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자산 상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부인은 다른 건 몰라도 말이야,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진리와 인과봉의 진리에 대해서 토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토가 떨어진다는 말 아세요? 모르시죠? 네. 토가 떨어져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게 토가 잘 안 떨어진다니까. 남아있어요. 토가 떨어져야 돼. 1호의 의심과 사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 영원히 살아,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일이 있으니까, 모레가 있으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노력한다고. 그리고 심은 대로 걷기 때문에 심는 거죠. 밭 갈기 어렵잖아요. 저는 농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귀농은 안 하는데 있잖아, 기초는 할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농은 안 할 것 같고 기초는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거 알면서도 나오는 거 알기 때문에 한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바꾸기가 참 어렵지.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항마해야 되네. 항마. 엄청 마음에서 싸우잖아요. 이게 편한데 그러다가 싸우다가 그냥 이겨버리면 그게 항마인데,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항마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토가 떨어진 사람은 별로 불평이 없다고 상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지가 지은 거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할 수가 없어. 남을 탓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토가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교화단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고, 변불변의 이치, 무상으로 보면 유상으로 보면 변불변의 이치를 보아서 공부길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근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자네가 키운 그 왜 이렇게 교무들은 똑똑한가 그래서 뭘 똑똑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똑똑한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진리를 아는 것 같아요. 진리를. 왜요? 그랬더니 지가 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겨우 이제 간사 살고 부교무 갔을 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죠. 그래서 애가 됐다고 이제 그때는 얘기를 한 거죠. 부교무니까. 왜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 집 짓는데 말이야, 그 이름이 하나 써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라고 하면서 지가 부교무가 어떻게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내, 이렇게 큰 돈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걔 구두쇠인데요. 걔 구두쇠인데요. 그랬어요. 왜? 직장 다녔거든요. 서울에서. 농촌에서 자라가지고 직장 다녀서 자기 아이들이 아니라 동생들 키웠어. 학교 다 다니게. 그래서 정말 꼼꼼하고, 그런데 지 것을 불쑥불쑥 내놓을 사람이 아닌데 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그렇죠, 그 규모를 보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원불교에 와서 진리를 알았어. 변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고 인과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자기가 하면 한 것만큼 좋아질 줄은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혼자 사는 단독 교무가 되었는데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가. 왜? 가는 데마다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어디 시골로 갔는데 교도님 한 분이 그랬대요. 열심히 살아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러 오셔가지고 장례식장을 하는 분인데, 교무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그래 변한 거예요. 변했어. 변할 자리에 이렇게 잘 변한 거예요. 진리를 하니까. 그러면서 교화하는데 재미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항상 나의 수호신이 나타났습니다. 교무님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이번에 놀란 게 지리산에 있는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난번 법회 때 지리산 할머니한테 우유가 먹고 싶은데 못 사드셔서 차를 못 타서 못 사드신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우유가 몇 박스가 왔다는 거예요. 멸균 우유가 박스로 와가지고 6개월 동안 먹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강남교당이래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생각 남김에 그 할머니한테 우유를 보내고 싶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분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주소는 몰라. 달군가등이야. 이렇게만 알려줬는데 알아서 이렇게 보냈나 봐. 그래서 저한테 뭐한 그렇게 우유를 많이 보냈냐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답례를 하냐, 무엇을 보내드려야 되냐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제가 바로 이거죠. 아는 것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 힘, 그 주인공이 우리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거. 저는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 할머니가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 감사해. 우유만 감사하겠어요? 원불교도 마음에 콕 박았겠죠. 이렇게 아는 것을 실천하는 재미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진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고맙더라고. 그 사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치면 안 되지만, 박수 치면 뭐 안 될 것도 없지만, 그렇게 들었을 때, 알았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부처님이, 영원한 부처님이 변하도록 해서 그렇게 한다.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게 아닐 수가 있지만 이런 이치를 아는 우리 공부인들은 바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치 알아서 뭐 하자는 거냐? 진급하자는 거다. 그 진급하면서 계속 이 행동을 반복할 때 이 세상은, 내 인생은 그대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강아지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또 그 삶을 살다가 또 이동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법을 알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의 육군작용, 심신작용을 어떻게 진급으로 가느냐 강급으로 가느냐 어떻게 해요? 변하는 진리를 보고 우리는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뭐 하자는 것이냐, 다시 한번, 그렇죠?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이 이 공부를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법을 만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과 불변은 하나예요. 제가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을 딱 보면 교도님들의 모습만 보이나요? 그 안에 있는 부처님도 봐야죠. 두 개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변불변의 이치로 전개된다라는 거죠. 4월 대각개교절의 달을 맞이해서 공부길을 개척해 가야죠. 공부길. 어떤 공부길? 변불변의 이치, 영생과 인과가 있다라는 그 진리에 토가 떨어져서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그냥 내 공부를 그냥 내가 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재밌는 것 같은데요. 누가 알면 뭐해? 알면 알수록 시비하지. 누가 알면 뭐해? 내일 내가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진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발견하고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이 날 것이다.
서로 은혜를 발견하고 서로 보온하는 생활이 될 때 전 세계가 모두 잘 사는 길이 될 것이며 낙원의 생활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복이 아주 많으세요. 이러한 법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원불교 강남교당에 오신 분이 몇 분이신데요. 전국에 원불교가 있지만, 그죠? 여기에 발 담그신 분이, 이 진리를 아시는 분들이 대체 몇 분이나 될까? 저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게 대종사님 은혜에 보온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교화를 해야 된다는, 교화. 지난번 우리가 10주년 기념법회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이제 건축불사는 끝났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여기에 멈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어떻게? 이어달리기를 여러분들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어달리기를 뭐 하라는 거냐? 교화. 그러시면서 이제 또 진짜 신나는 거는 우리 교도님들이 전부 교화의 뭐예요? 주인공이라는 거죠. 강남교당은 더군다나 교도를 위한 교도의 교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화에 앞장서야 되냐? 누가 해야 돼요? 예? 빨리 말해보세요. 누가 해야 돼요? 네, 교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교도님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저는 기껏 사람 만나야 교도밖에 안 만나요. 뭐 애인이 있어, 뭐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네, 교화는 우리 교도님들이 하셔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교화볼이에요. 제가 이걸 교화볼이라고 붙였어요. 교화볼을 지금 매달아 놨어요. 교화볼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교화볼이에요. 그 메모지 하나 받았죠? 네, 거기다 나는 교화의 주인공이다 쓰세요. 나는 교화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왜 안 써요? 볼 없어요? 밖에 많아요. 여기 있어요. 옆에 사람 거 빌리세요. 네, 교화의 주인공입니다. 다 쓰셨죠? 네, 그거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글씨입니다. 네, 제가 원기 111년도에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밥값을 하게. 교화 111 슬로건을 내걸기. 교화 뭐라고요? 111. 111이 뭐예요? 예, 원기 111년이에요. 111. 교화 111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는 우리 강남교당 모든 교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 두 번째 하나는 각 교화단이, 한 교화단이 쉬는 교도, 이제 여기는 휴면교도라고 하는데, 휴면교도, 쉬는 교도 한 사람 어떻게 해요? 채우기예요. 채우기. 각 단에 쉬는 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한 분. 각 교화단에 한 사람 쉬는 분 모셔오기예요. 아셨죠? 예, 그거 하나. 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각 교화단이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입교교도 한 사람.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세교도 한 사람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진짜. 아, 그러더만 꿈은 뭐라고요? 이사님이 그러시던데 꿈은 꿔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도전하라고 그랬어요. 도전하라고. 제가 어제 가락교당 종제 법문하러 가가지고 재해 온 사람들 전부 제가 입교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하려고요. 실수해도 하려고요. 그때 뭐 성당도 다니는데 천만다행인 건 하노이 교당이 집 앞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일하는데.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교무님 밥 사주면 인증샷해서 나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놀아야 되겠더라고요. 치사하지만 한 사람이 입교시키고 한 교화단에 한 분 이렇게 하면 우리 교당은 38단이에요. 그럼 80분이에요. 그러면 300분이 넘죠. 다음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한다? 언제까지? 8월까지예요. 8월 마지노선. 8월까지 해서 이거를 성공시킨 교화단에게는 제가 제 주머니를 열으려고 그래요. 저 부자예요. 집도 팔았어요. 제 주머니를 열려고 하니까 8월까지 이 작업을 한 마음이 돼서 하나, 각 교화단에 한 명, 신은교도 한 분 모셔오고 입교, 우리 도사님 걱정스러운 건데 입교교도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슬로건이죠. 교화 뭐라고요? 111. 앞에 있는 공을 들으세요. 자, 희망 교화 볼 하면 야 하고 던지세요. 이게 교화를 희망하는 볼이에요. 밖에다가 4월하고 5월 달아서 기도할 거예요. 아까 도전하라고 그랬고 도전해서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꿈꾸고 도전하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내가 각자 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요. 그게 뭐라고요? 교화 희망볼. 그렇게 하면 야 하고 던져. 시작. 교화 희망볼 야 던져. 네. 그래서 오늘 교화단회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회화 시간에 과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과 삶은 진급하고 있는지 강급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단장님 해보세요. 아셨죠? 단장님, 요즘 내 마음과 삶은 진급하고 있는지 강급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 단원 모두가 합해서 누구에게 불공을 할까 정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입교는 각각 하시면 한 단에서 5분은 할 수 있죠. 아니면 모셔까지 올라면 세교도 한 분 함께 노력해서 대각개교절 이 달에 다른 거는 몰라도 대종사님께 감사하다고 보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입교를 2명 했습니다. 이번 올해 들어서요. 다음 주에 한 사람 또 할 거예요. 재지내는 사람한테 다음 주에 입교하시게요.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좋은 길은 서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